한 TV 광고에 징기스칸 그에게 열정을 뺀다면 이름 없는 양치기에 그쳤을 것이다 라는 카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수 유목민족 출신인 징기스칸이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가 지배한 영역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여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영어로 패션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열심, 하나님 안에서의 열정은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이루려는 열정,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위한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열정 없이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려는 기도의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는 열정,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셨다는 소명감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열정,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전하는 열정,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려는 열정, 이렇듯 믿음은 열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불타오르고 있나 우리는 이 마지막 주에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열정을 갖지 못하면,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2020년 새해가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는 열정이 식어서 주저앉으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넘으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했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는 지파가 생겼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세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생존 자체가 어려운 광야에서 40년간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많은 가축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부족들과 전쟁하며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있었던 시온 왕과 전쟁하여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가축을 전리품으로 차지했습니다. 또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서 가축이 늘었습니다.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여서 양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풍요해졌고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 때문에, 이 넉넉함 때문에 좋아진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 살던 이집트를 탈출한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축을 많이 키우는 넉넉함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살림이 불어나니까 많은 가축들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라고 예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비전보다 지금 가진 많은 소유와 그 소유를 지킬 수 있는 아셀과 길르앗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것은 자기 지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 그 꿈, 그곳을 향해 가지 않아도 좋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중에서도 길르앗 땅에 멈춰서서 가나안을 포기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참아가며 비전을 위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신경 쓸 일이 줄어드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달라졌습니다. 경험이 쌓이니까 달라졌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달라졌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가슴에 타올랐던 그 열정의 불을 꺼뜨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더 하고 싶지 않다, 여기에 머물고 싶다,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죽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된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소명감과 일 맡기셨다라는 사명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품고 있다 해서, 사명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의 사람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뜨겁게 끝까지 열정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도 바칠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마치기려 할 때까지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신념이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너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 죽을 수도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혀서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붙들었죠.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있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다면 그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게 잘 간직하시고, 없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유지하려면 속에 담은 생각을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장래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제가 뭘 하겠어요.
라는 사람은 100% 안 되고 틀리고 못합니다. 우리 배우자 전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 돼요. 기도 계속 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이 정도 예배에 나와가지고 앉아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로 감사할래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면 거기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으켜 세우십시오. 열정을 심어주십시오. 해봐야지요.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노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노는 것에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집에 아침 저녁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딱, 딱, 딱. 우리 막내 이연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딱지를 꺼내서 딱지를 치는 겁니다. 어깨 빠지게 아침에 일어나서 딱지를 계속 칩니다. 자기 전까지 칩니다. 제가 우리 막내에게 딱지를 사준 적이 없으나 우리 집에는 딱지가 한가득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마다 연습을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딱지를 다 따와서 딱지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화 이야기만 하죠. 어떤 사람은 TV 드라마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 이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말에, 내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예수님 이야기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열정이 있습니까? 여행에, 명품에, 자동차에, 돈에, 명예에, 여러분은 어느 곳에 열정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감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 맡기셨다라는 사명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사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 전하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보거나 접했을 때 무엇과 연결지어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생각을 품고 있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길르앗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비전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곳이 너희가 차지할 약속된 땅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힘들고 지쳐서 나이가 많다고 가진 게 많다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길르앗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보다 자기 판단과 생각을 더 앞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게 원하시지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 있어도 열정을 품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열정이 있다면 찬송을 불러도 목소리 크게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고개를 들고 눈을 반짝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도 생활에서 길을 걸을 때 터덜거리면서 걸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신을 끌며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이 동네에서는 항상 빠르고 힘있게 걸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둥교회 목사가 맥없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힘차 보이고 열정 가득해 보인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 동네에 걸어갈 때는 가슴을 펴고 목을 들고 얼굴을 들고 힘차게 팔을 흔들면서 걸어갑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세부터 다릅니다. 경쾌하고 쟁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은 슬렁슬렁 걸어가죠. 당당한 자부심으로 가슴은 활짝 펴졌고 눈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나이 먹었다라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해봤는데요, 힘들어서 안 되더라고요. 더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무르려 하지 마십시오. 앉아있고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내년이면 천안 기둥교회가 개척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둥교회를 찾아왔고 이곳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어 함께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한 거쳐 간 곳이기도 합니다. 기둥교회에 오신 분들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변하든가 나가든가. 우리 교회는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못 됩니다. 그냥 이 정도만 되지.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척만 하자. 내가 부모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단 여기 와서 앉아만 있자. 너무 빠지면 피곤해하니까 적당히 하자. 교회 와서 목사님을 꼭 피하자. 왜냐하면 눈 마주쳐서 말 시작하면 뭘 시킬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나는 잘 피할 것이다.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역사 10년의 역사 동안 늘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다 나갔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주저앉아 있기 편한 곳으로 다 나갔을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을 평가하는 문장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가슴을 떨리게 한 하나의 평가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졌다. 저도 늙어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닳아 없어지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하여 닳아 없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년에 나이 1살 더 먹었으니 맡겨진 사명을 그만두어야겠다. 이 나이에 무슨 교사냐? 이 나이에 무슨 선교회냐? 이 나이에 무슨 성경을 또 읽느냐? 성경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이제 와서 무슨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이룰 수 있겠냐고 마음 먹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잘 아는 장이사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새파랗게 젊습니다. 우리가 나이 1살 더 먹었다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누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 이종우 권사님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십니다. 올해로 92세, 내년에는 93세 됩니다. 올해 권사님께서 구약 3번, 신약 5번 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 이 90 먹은 권사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은 먼저 물어봤어요. 권사님, 필요하신 거 뭐 있어요? 왜요? 어차피 1등은 권사님이니까 1등 선물 필요한 걸로 마련하자.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2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열심히 외웠으나 우리 이종우 권사님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2장, 예배소서 6장, 택 1 해서 범위를 내주면 이종우 권사님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신 건 아닐 텐데 택 1을 그냥 안 하시고 2개를 다 외워오십니다. 90 넘은 권사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서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종우 권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제가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종우 권사님보다 젊으면은 아직 내가 나이가 젊구나, 도전하십시오. 열정을 가십시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저도 얼마 전에 30은 넘었지만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가지의 악기를 배웁니다. 올 초에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난주부터 트롬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트럼펫과 트롬본을 배워서 뭐 하려고 할까요? 사람들 모아놓고 장기 자랑할 때 쓰려고 그럴까요? 쓸데 없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배워가지고 전공하려고, 아닙니다. 이거 목적이 있습니다. 잘 배워서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줘서 그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 찬송 연주하면서 복음 전도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호른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할 수 있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열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어제 홀리그라운드 교사들과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공부하고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 2권을 읽어와라. 책 2권을 읽어와서 우리 이 내용으로 한번 공부한 거를 나눠보고 우리 교육화에 사용해보자라고 했습니다. 몇몇 선생님이 무슨 이게 대학 강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끝까지 배우고 읽고 해야 됩니다. 기둥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형을 더 넓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것을 받을 그릇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은 주저앉아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이고 쓰임받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금년에도 기둥교회는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구석구석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헛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음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아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의도한 것과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 적도 있었고, 더 관심 갖고 따뜻하게 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적이 문득 떠오릅니다. 예배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 있어서 전화를 몇 번 걸었는데 받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우리 교회 떠났구나, 너무 쉽게 마음을 접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합니다, 제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감춰주시고 가려주시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데도 제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뒤에서는 독재자 저리 가라, 독재자가 따로 없다라고 그러실지 몰라도 앞에서는 아멘으로 순종하여 힘이 돼 주신 기둥교회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뜨겁고 거룩한 열정을 품고 새해를 같이 맞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시고
그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직 건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 바로 막다트릴 여리고성이 있어도 기꺼이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의 땅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도 열어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전진하는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두 다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었고 눈물겨웠던 사연들 다 접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애써 모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편 그 손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셔서 그 손에 열방의 풍부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